여호수아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은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정복, 승리.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하면 정복, 승리. 하나님께서 그 차지하는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고 또 승리를 주신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두시면 좋겠죠. 안 싸우고 그냥 딱 몰래 숨겨놔서 그냥 가져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좋은 땅을 아무도 모르는데 숨겨놨다가 여러분들 몫으로 탁, 야 그냥 가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땅인데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과 요구를 원하시죠.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잘하고 싶었어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했어요. 하나님도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기겠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르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도 돕겠지만 그 땅은 쉽지 않다. 그런 뜻이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도 세상살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늘 이기지 못해요. 원수는 강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싸우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더 외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믿음을 또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여러분들 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셔야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외쳤지만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세우십시오. 예, 그래도 믿음을 더 모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더 예리하게 믿음의 날을 세우고 믿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더 건강한 더 새로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명령을 받고 오늘은 실전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그냥 바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갈 준비를 오늘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오늘은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서 시행하는 작전이 시작되는 준비태세가 이제 가동되는 그런 실전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역사하고 그 공동체를 리더로 다른 지역사회, 세상을 나가게 하시죠. 그것이 교회, 하나님의 사역의 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의지와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같이 잘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따라하지 않아요. 리더십이 없는 거죠. 리더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따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나눠주고 가르치고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본인은 잘하시는데 같이 하는 거는 잘 못하세요. 같이 이끄는 거는 힘들어하세요. 나만 노래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연주를 잘하게 하는 게 힘들죠. 그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분도 믿다니,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서 나누는데 저분이 알아들어요. 이게 뭔가 통하는 거죠. 공감대와 교류와 어떤 영적 흐름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기서 같이 서로 교류하는 거죠. 이게 영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백성의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리더들에게 말해요. 리더는 리더를 가르쳐요. 리더는 리더를 세우고, 리더는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될 만큼 그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분이 리더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리더. 자기도 말씀을 잘 지키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것도 어렵지만 그게 어디예요? 그러나 이 영향력이 커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적시고 또 영향을 주고, 이 영향력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적인 리더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해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고 멋져 보여서 그 사람을 닮게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안 되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제가 리더 역할을 잘하는 거지, 저를 보시면 저는 리더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셔야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내하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리더들도 자기를 닮았으면, 자기 말을 들었으면 이런 리더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복종하도록, 굴복하도록, 예수의 보혈 앞에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도록 예수님을 보여주는 리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안내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영적 확신입니다. 리더의 확신.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설교는 설명이 아니에요. 설교는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리더가 확신이 없는데 듣는 분들이 어떻게 확신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요,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설명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건 설명이죠. 그거로는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체험해야, 내가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 지킵시다. 그래야 따라오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아, 이건 내가 체험해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건 맞아요. 누가 뭐래도 이건 말씀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백의 확신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저분이 저렇게 회복됐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백성들아 양식을 준비합시다. 무슨 말이죠?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실제 전투 준비를 합시다. 싸움은 계획이 아니고 싸움은 실전이에요.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몇 번 싸우고 끝날 게 아니라 몇 년, 5년 이상 걸립니다. 수백 번 싸워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랜 전투의 전투 식량, 전투 태세,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연말이 가을에 시험이 많아요. 누가 시험을 잘 볼까요? 시험 공부 많이 한 사람이겠죠. 누가 관역에 명중을 잘 시키겠습니까? 많이 쏴본 사람, 많이 맞춰본 사람이 잘 맞추겠죠. 누가 노래를 잘할까요? 노래 연습 많이 한 분이겠죠.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 강수진, 우리 발레리나 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도 이번에 다시 봤는데 또 봐도 감동. 얼굴은 저렇게 예쁘신 분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가진 발입니다. 다른 사진 저런 발. 저희 교회도 기술직 있는 그런 현장에 봉사하시는 분들 신방 가서 보면 손이 이 굳은 살이 얼마나 많고 몸에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발레라고 하는 예술을 준비하는 영적 전문적 양식 잘 준비한 분이죠. 승리는 저절로, 위대한 전문성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고 이런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정말 이런 영적 양식을 사모해서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 저분이 정말 사모하는구나. 어제 아버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 왜 그렇게 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버지로 서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했었는데 그 남편이 나오시는 가정이 요새 몇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울증, 정신질환 약을 먹고 힘들었던 분들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케어해줘서 많이 회복된 분들이 요새 많습니다. 저희 교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아이는 막 망가져가고 눈물을 막 쏟고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때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엄마들이 요새 오세요. 이 영적인 양식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이 우리를 바꿔요. 진짜 신앙이 세상을 바꿔요.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양식이 이곳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정말 실전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에서 그 양식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렇게 잘합니다. 1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민하고 이 리더십을 펼쳐가는가를 잘 보세요. 자기는 잘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잘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를 믿지 않는 이 백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방법으로 백성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계율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공유하고 나눠요. 첫 번째는 시간 계획을 말합니다. 3일 안에 시작이다. 우리가 언제 시작한다.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합니다. 리더는 좋은 정보,
공유하고 나누고 스타트 포인트 언제 시작한다라고 알려줘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간다. 방향, 과정, 어떤 루트로 어떤 통로로 이런 과정을 겪을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오리엔테이션을 정확하게 해요. 세 번째 중요한 거 결과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이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시작, 과정, 결과.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 제가 첫날 꼭 물어봐요. 저랑 만나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좋아지면 한 달 후에, 6달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럼 당황하세요. 도움은 받고 싶었는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그냥 막연히 안 아팠으면 좋겠다. 막연히 좋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비전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그 땅으로 간다. 우리는 차지한다. 여러분이 지금 믿어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이 좋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그림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할 것이다. 기도하면 그림이 보여요. 여러분의 걸어가야 될 그림이 보이고 결과가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일처리 방식 또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투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 오픈했습니다.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공유할수록 좋습니다. 요새는 정보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좋은 정보일수록 감춰요. 가족끼리도 막 감추더라고요. 내가 먼저 몰래 해야 되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 좋은 정보를 다 공유했습니다. 비밀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빛의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드러내고 보여주고 어둠의 특징은 가리고 숨기는 게 편한 사람, 감추는 게 좋은 사람,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특징은 안 보이는 걸 좋아해요. 숨기는 걸 좋아해요. 빛의 사람들은 드러내고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투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잘했다, 잘하자, 믿음으로 이기자, 은혜 받자, 승리하자. 그 말을 누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죠.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3일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음에 만나자. 안 만나겠다는 거죠. 생각해보자. 이거 지금 결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성. 다음에 목요일 날 몇 시에 어디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요 2번, 3번 중요한 것으로 확인해서 여러 번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는 소망을 줘야 돼요. 할 수 있다. 우리는 간다. 결과는 좋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리더. 리더십이 크게 두 가지. 어떤 리더는 지적하고 야단쳐서 리더십을 세워요. 리더의 권위를. 난 이렇게 너를 잘 파악해. 난 이렇게 예리하게 분석해. 너 이것도 못해. 이거를 고쳐. 만날 때마다 지적하고
단점을 들춰내고 사람을 기를 죽여서 자기 권위를 높여요.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어떤 리더는 힘을 빼는 리더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의 힘을 빼, 의욕을 상실시켜요. 일하러 왔는데, 사역하러 왔는데 그 리더를 만나면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맥이 딱 빠져요. 막 기대가 넘쳐서 왔는데 의욕이 탁 떨어져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리더는 없던 믿음이 막 살아나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은 막 저요 하잖아요. 힘으로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서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할게요. 건강한 리더는 이렇게 힘을 자극시킵니다. 의지를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일으켜요. 여호수아가 이런 의지를 막 불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합니까? 잘 못하는 분들도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다 실수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동료의 격려와 리더의 격려는 다릅니다. 격려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못하던 분들도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리더. 마지막 여호수아가 오늘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10장의 10절에서 18절까지예요. 중에서 12절부터 18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장, 여호수아 1장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12지파, 흩어진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지금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말씀의 분량을 제일 많이 할애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갈라졌어요. 그 이유는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수요일 날 우리 민수기 공부한 분은 다 아실 텐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보면 저거는 이제 다 차지한 다음에 땅입니다. 근데 가운데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 요단 동편입니다. 오른쪽이 동편이고 왼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죠? 왼쪽입니다.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요단 동편, 저기 므낫세, 갓,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이쪽에는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이미 모세 때에 이쪽 땅을 차지했어요. 이쪽 땅의 크기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쪽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 앞에서 딱 멈춰서 모세는 떠났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야 될 지금 상태예요. 그때 민수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을 우리를 주십시오. 두 지파 반이. 이 큰 땅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테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양보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해서 들어가라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가겠다는 배신을 한 사건이 3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반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우리가 영적 메시지를 몇 가지 배울 수 있죠. 첫 번째는 약속의 땅, 서편 땅 바로 직전에 좋은 땅이 나타난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신 목적지 가기 전에 미혹의 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목표, 방향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 미혹의 땅이 굉장히 좋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혹의 땅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기적이 돼요.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 우리 달라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두 지파반이 분열하면 다른 지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싸우면 그럼 나머지가 싸워야 되잖아요. 일이 가중돼요. 부담이 많이 되죠. 마음이 흐트러져요. 이 사람들의 배신으로 전 공동체가 분열할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거 달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작용은 그 미혹의 땅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죠. 굳이 거기 가야 되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이것도 좋은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만큼 잘하기도 어려운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 하나님과 처음에 했던 어떤 서약, 다른 좋은 거를 줬어요. 이걸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과 약속과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어떤 미혹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이기적이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 큐티에 모압의 교만을 야단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은 약이 없어요. 교만해지면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졌으니 다른 사람들 다 웃어 보이죠. 본인의 건강, 본인의 지위, 본인의 어떤 상태 때문에 이제 아무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분들은 본인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이 높다고 이게 착각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내 의견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자존감이죠. 그러나 정말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자기 객관화가 되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무능한데 그러나 나는 귀하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는가? 다른 사람의 말이 무엇이 되는가? 이 교만한 이 두 지파반을 모세가 정말 분노하면서 아마 모세 평생에 그렇게 화낸 적이 없을 거예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다행히 이 두 지파반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서약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4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성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12지파 어떤 지파보다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가겠다.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지파가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네 번째, 우리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을 받지 않겠다. 우린 요단 동편으로 만족하겠다. 라는 약속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 다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떠났죠. 이제 여호수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오늘 들춰내면서 니네 그 옛날에 그때 약속했지? 내가 리더가 새로 됐는데 그 약속 지켜야지 라고 재다짐을 하는 장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입니다. 16절로 1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하나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리더는. 여러분, 내가 나를 하나로 하기도 어려워요. 정신분열 아시죠? 내가 내 안에서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많고 내가 내 뜻에 나도 하나가 안 돼요. 지금 사회가 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서 나를 나랑 일치시키기도 어려워요. 가족이 하나 되기도 어려워요. 내가 속한 그룹이 하나 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 되게 해서 전에 했던 약속을 계속 지키게 다시 재다짐시키는 거예요. 처음 약속보다 더 힘든 게 재다짐입니다. 목회자들이 신학교 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로 헌신합니다. 항전직들이 처음 인식받을 때 정말 불 속에다도 들어갈 것 같은 헌신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습니다. 부부들이 결혼할 때 정말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죠. 그건 진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약속은 시간이 가면서 변질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잊어버려요. 그 감동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새로운 상황이 생겨요. 오늘처럼 요단 동편이 생기는 거예요. 변수가. 계산하지 않았던 방해 일들이 생깁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거죠. 그때 리더는 재헌신시키는 거예요. 재다짐. 당신들이 약속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항존직 리더십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재헌신해야 돼요. 오늘 감동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약속을 받아내고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감동적인 것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과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말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당신 뒤에 있는 하나님 보고 갑니다. 그러니 당신도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리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이곳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재다짐, 재헌신을 하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행진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우리의 약속,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재다짐과 재헌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